할렐루야. 자, 오늘은 가평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 말씀. 물소리가 찰찰찰찰 흐르는 게 소음으로 느껴지진 않네요. 계속 들으면 힘들 수 있겠지만, 여하튼 간만에 듣는 자연 시냇물 소리라서 뒤에 배경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하는 것보단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계곡에 나와 봤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 말씀.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세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불완전한 승리. 네. 용사 온니엘은 드빌을 쳐서 점령하지만 유다 지파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싸운 이들에게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하십니다. 헤브론에 사는 세세와 아히만의 달매는 아낙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겁내고 두려워하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처음부터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약속대로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사위가 된 온니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서 드빌 땅을 차지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운 이들이 받는 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또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힘든 싸움을 회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에도 계속 순종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순종하는 것을 중단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온니엘뿐 아니라 갈렙의 딸 악사도 용사였습니다.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는 갈렙의 말은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갈렙의 딸 악사는 그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면서 아버지한테 셈과 밭을 요청해서 받아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구하고 능동적으로 실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가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철병거는 있으나 마나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유다의 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철병거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으세요.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처럼 불완전한 승리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가 사실 중요한 지파들이죠. 베냐민 지파는 남쪽으로는 유다, 북쪽으로는 에브라임을 두고 그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베냐민도 아주 중요한 지파인데, 베냐민, 유다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왔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서 유다 지파가 지금의 유대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주목할 사람은 갈렙이죠. 갈렙이 드빌을 정복한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런. 그래서 조카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해 갖고 갈렙한테 딸 악사를 받아요. 갈렙이 약속을 믿고 85세의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그것을 기업으로 구하여서 칭찬받았죠. 예, 이게 여호수아 14장에 있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본받아서 이 딸이 땅과 우물을 요구합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 따라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아버지, 시집을 보냈으면 그냥 보내시면 안 되죠. 주세요. 저한테 복을 내리세요. 이렇게 아주 주도적이에요, 이 악사가. 그래서 네가 뭘 원하냐? 그랬더니 샘도 주고 밭도 주세요. 그렇게.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샘이라는 거는 동물들을 먹일 수 있고, 또 식물들도 먹일 수 있고,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물이 없으면 유목민들한테 우물이 없다, 이거는 거의 죽음이죠. 근데 샘을 달라. 샘 하나 찾아서 팔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지을 밭도 얻었습니다. 얼마나 아주 악사와 같은 이 여인이 민족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 말이죠, 갈렙처럼 이방인 출신들이거든요. 광야에서 모세하고 합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없는 동안에도 유다 자손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에 입성하고 훗날 아랏의 네게부까지 와서 정착을 합니다. 겐 자손에 대한 이 기록이 이게 참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계약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오늘날 그렇게 따로 지금까지도 선민의식에 폭 빠져서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겐자손에 대한 이런 언급이, 겐자손 이방인인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정복에 참여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어서 살게 됐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로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참여한 사람들. 우리네요, 우리. 그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겐족속에 대한 언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안타깝죠. 근데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완전한 승리, 완결되지 못한 승리, 정복을 다 끝내지 못한 미완성, 이게 참 많이 안타깝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유다는 산지 주민들을 다 쫓아냈어요. 하지만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부수 족속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여부수 족속 나중에 다윗한테 이제 정복을 당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버텼는지 알 수가 있죠. 후손들은 이 갈렙의 믿음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약합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천혜의 요지에서는 꼼짝 못하시는 분입니까? 에이,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용사가 되시지 못하게 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죠. 게을러서죠. 소극적이어서죠. 꿈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이죠. 이만큼만 됐으면 우리 됐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더 큰 거였는데, 완벽하게 다 정복하기를 원한 거였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하나님의 꿈의 크기를 줄여버려.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만큼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영적 태만이 결국 영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가적 재난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쉬는 게 어딨어, 쉬는 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오늘 가엘 영성수련원 소련원에서 이런 산속에 이런 좋은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 쉬고 영적 재충전을 받고 갈 수 있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빌리그람 센터에 갔던 그런 느낌 나요. 예. 빌리그람 센터에, 미국에 빌리그람 센터 되게 멋있었거든요. 네. 거기보다 물론 길이 좁아요. 비포장도 좀 있고. 여하튼 오늘 이 공기 좋고 물 맑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가끔은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좀 와서 좀 재충전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여러분. 자, 잠깐 여기 볼까요? 짜잔. 지금 이 해가 질 때라서 잘 보이진 않지만